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새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 예배의 자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제6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성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 각 목장의 목자님들 그리고 회계 집사님 함께 잠시 모여서 예결산에 대한 회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혹시 늦어진다면 이제 목장 모임은 부목자님들 계시죠? 그분들이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결상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란 집사님 이번 주에 한국 가시죠? 네, 잘 다녀오십시오. 한 3개월 일정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가시는데요. 우리 부모님의 건강과 그리고 신앙과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설재영 형제도 이제 이번 주에 한국을 갑니다. 이제 8월 달쯤에 돌아올 예정인데 비자 문제와 학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담대하고 자랑할 것이 많았던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은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위로는 내 실력과 한계를 넘어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가 된다면 이건 사실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는 이 사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 형제가 아닌 이상엔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까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제 퉁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손목시계 잘 안 차고 다니는데 비싸게 준 손목시계가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주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속상하겠습니다, 공감해주고 안타까워해 주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한다고 해서 제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얼른 백화점 가가지고 제가 잃어버린 시계와 똑같은 걸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가 그 시계 찾았습니다 하고 준다면 제가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나 되겠죠.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는 위로의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로 위로하는 것은 나에게는 이 사람의 능력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이 사람의 문제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퉁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이제 물론 정말 가끔씩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위로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병이 났는데 그 병을 고쳐주고 병원비까지 해결해 준다든가 이제 이런 위로자들이 가끔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는 물질주의, 물질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참된 위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육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과 또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도 사람의 결국은 뭡니까? 죽음이죠.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죽습니다. 이 육적인 문제는 이거 아무리 해결되어도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그 이후에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죠. 육적인 죽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제는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육적인 문제의 해결이지만 성도들의 위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위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다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거든요. 제각기 자기 생각과 판단과 상식이 옳다 여기면서 저마다 자기가 교회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나도 머리가 되려고 하고 너도 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편을 가르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담대함이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는 실패가 있나요, 없나요? 실패가 없죠.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담대함, 반드시 이들의 머리가 예수님 되게 하신다는 담대함, 이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첫 번째 담대함입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 너무나 세상적인 모습들 때문에 여기 6절의 말씀처럼 낙심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위로겠죠. 여기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불러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담대함. 이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멸시와 그 천대를 받으면서도 예수님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아가시는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곤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근심입니다. 근심.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심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심,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은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근심, 이 고난이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 근심이 나를 연단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근심으로 연단받은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이겁니다. 근심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근심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단 근심은 똑같습니다. 근심의 원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근심도 전부 이 땅에서 오는 근심입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근심인데 이 근심이 나를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인도해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지금 이 근심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 근심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의 끝은 사망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지금 이 11절이 하나님께서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누구나 경험하는 근심들입니다. 경제적인 근심, 질병으로 인한 근심, 자녀들로 인한 근심, 미래를 걱정하는 근심, 이 모든 근심들이 나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나를 간절하게 한다고요. 그 간절하게 하는 대상은 예수님이 되겠죠. 모든 근심의 유일한 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문제로 근심하고 근심해도 여기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여기서 변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 반성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나. 세상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면 사실 여기에는 답이 없는데 나는 그런데 이 근심을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나, 어리석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데 왜 나는 자꾸 어리석게 사람을 의지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를 반성하게 했습니다. 나를 반성하다 보니까 분하죠.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동안 나를 속였던 것들,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두려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며, 예수님 사모하니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어떤 목표를 닮아가려고 하다, 어떤 대상을 찬양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니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심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예수님 정말 닮아가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선 욕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벌하다, 내가 나를 친다 이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내가 나를 아무리 쳐도 내 마음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욕망,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감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한다. 지금 이 말씀이 1절의 말씀을 반복한 겁니다. 1절 보십시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말씀을 여기 11절에 대입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벌하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만 의지하는 성도로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칭함을 받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2절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을 밝힙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 7장이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후회를 했거든요. 여기 3절과 8절 말씀 기록처럼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이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봐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고 온 디도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12절에 이제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여기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거짓 교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여기서 불의를 당한 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는, 이 편지는 누구를 위해 쓴 것인가?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참 이 구절이 우리말로 아주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이제 여기서 한번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이 의미는 고린도 교회의 간절함은 누구를 향한 간절함입니까? 지금 회복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죠. 예수님을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희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부 좀 잘하기를.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그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겠죠. 그러니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일이 되는 겁니까? 부모를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근데 지금 너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 예수님을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곧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위로다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 이겁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의 이 말씀은 내가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은 누군가를 편들려고 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 회복하게 하려고 내가 쓴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는 이 간절함을 회복을 했다. 그래서 13절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복으로 우리가 지금 위로를 받았는데 이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까지 겹쳐져서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기쁘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디도의 기쁨은 무엇인가? 그의 마음이 너희로 인해서 안심함을 얻었다. 여기서 안심함이라는 이 단어는 쉼을 얻다, 평안을 얻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제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했다 이겁니다. 이 자랑은 무슨 자랑이냐면 여기 4절에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졌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두실 리가 없다는 담대함. 사실 디도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디도 앞서 디모데가 갔었거든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전박대의 수치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둘 리가 없으니 너는 다시 가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와라.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랑을 했는데 이 자랑이 부끄러운 자랑이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냐? 이어지는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확신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 보십시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디도의 어떤 감정 상태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정박대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돌아왔을 때 디도는 아니 성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어쩜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이 정도면 거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그곳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라 뭉친 커뮤니티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더니 세상의 많은 성도들이 두렵고 떨므로 디도를 영접하며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순종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디도가 무엇을 배우게 되었냐면 사람은 사람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 눈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감히 누군가를 흉보거나 욕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구나. 디도가 이걸 여기서 배운 거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하는 겁니다. 깊어졌다라는 이 단어는 더욱 풍성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심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장소, 특별히 사랑의 장소입니다. 사랑. 이 사랑의 장소는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거든요. 디도의 심정이 더욱 풍성해졌다 이 의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졌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향한 지식이 더욱 풍성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13절 하반절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의 마음이 안식, 평안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담대함을 디도가 가지게 된 것이죠. 이 담대함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켜 내시는가 그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킨다라는 담대함이 있었고 디도는 이 정도면 교회가 아닌 거 아닌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디도와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대번에 우리는 이게 교회냐?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죠. 목사에게 상처받고 성도들에게 상처받으면 저게 목사냐? 저 사람들이 성도냐? 우리는 대번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디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말고 담대해라. 사람은 사람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눈에 아무리 교회 같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감히 평가하고 흉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부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의 몸을 흉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기도하며 복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혹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시게 된다면 덕담을 하고 가십시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성도들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떠납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 그냥 충만해지길 기대하며 떠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떠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내가 욕하는 저 사람, 저 교회, 결국 내 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게 되었답니다. 왜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옳은 소리입니다. 목회할 때 사람 의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 똑같은 거니까요. 사도 바울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선생님,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당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해도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님 계시기에 나는 범사의 사람을 신뢰합니다. 여기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종류의 이런 뜻이거든요. 자, 지금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을 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이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 안에 있든 악한 영향력 안에 있든 이 사람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나는 신뢰합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떠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구원은 취소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했기에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서 교회와 목사 그리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고 교회를 회복하시는,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더욱 힘써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은 복음 증거죠.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너무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입니다.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튀어나오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영혼 구원이라는 주의 일에 참여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자격 없는 우리지만 이 귀하고 복된 사명 맡겼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예수님과 십자가를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깊어지며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